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기 첫 소절이 할렐루야 나왔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거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셨습니까? 네. 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이가 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또 이제 믿음의 권사님들이 찬양은 곡조 달린 뭐라고요? 네,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다. 그래서 이 칼빈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기도는 사단에게 두르는 채찍이다 이렇게 있어요. 기도는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그러면 이 찬양이 곡조 달린 기도라면 찬양 또한 사단을 채찍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시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찬송시인데요. 탄원시와 찬양시가 있습니다. 탄원시는 자기의 많은 어려움들 이것을 이제 탄식하는 거죠. 근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전반부는 탄원시가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고 힘든 게 많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찬양시가 나오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할렐루야가 막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갈수록 우리가 찬양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우리로 말하면 명절에 불러요. 그 구원받은 날 대표적으로 어떤 날이 있겠습니까? 출애굽, 그렇죠. 6월절날, 오순절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13편부터 쭉 이어질 건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1절부터 3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나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지 찬양의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나오는데 할렐루야가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 원래 그 말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 찬양을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만 하지 마니까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러시아를 모르는 사람도 다 모아놓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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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니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냥 다 찬양돼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아멘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다른 장소에 가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은 이미 만국 공통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원래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두 말이. 그래서 할렐루만 해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네, 야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마음의 뜻을 아니잖아요. 그죠? 찬양하십시오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이거 이제 합성한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하면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 강영화 집사님 처음에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셨대요. 할렐루야. 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할렐루야가 반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할 때도 있지만 찬양하라도 할렐루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한 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차는 줄 믿습니다. 왜 찬양하라고 하냐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는데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다는 건 그 찬송을 보좌 삼으시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보좌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편 69편 30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것이 뿔 있는 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다이아몬드 반지 해드릴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요. 하나님 빌딩 사드릴게요. 빌딩. 그래서 집까지 오르는데 빌딩 사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발판이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집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찬양을 보좌 삼으시고 찬양을 아주 값비싼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손주가 있죠. 저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가 노래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걔가 뭐 할아버지 넥타이 사주고 할아버지 뭐 할머니 목걸이 사줘서 예쁩니까? 걔가 곰 세 마리가 이렇게 노래만 불러도 예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뭘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노래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순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뭐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 사자 먹이가 되게 할 때에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찬양 불렀어요. 나 같은 죄 목만 대가락 남았는데 이 얼굴에 천사 찬하게 빛내니까 네로가 그걸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주기철 목사님 목판 걸어가시면서 진짜인지 이제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도 찬양하고 신앙의 중간중간 찬양하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갈 때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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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우리 예배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양은요 입술의 열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찬양을 제사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뭐겠습니까? 예배. 우리도 기도도 뭘까요? 기도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삶들 가운데서 찬양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왜 뭐 다른 신들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모든 열방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아요. 하늘이 높고 높지만 하늘이 높을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이 높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곳에서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폴레옹이 생각났어요.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무슨 말 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근데 지금 그건 어떻습니까? 갔어요. 그가 죽을 때에 사람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세인트 헬레나 그 섬에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우르르 했지만 우르르 높아갔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떨 때 사용하냐면 로마의 이제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를 했으면 이제 로마에 돌아올 때에 그 승리한 장군에게 환영식을 해주면서 시가 인증을 합니다. 이제 금관을 씌워주고 꽃화관을 해주고 이 마차를 타고 가고 포로들은 따라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최고의 장군이다 라고 시가 인증해서 맨 앞에서 갈 때에 그의 귀에 속삭이는 말이 메멘토 모리예요. 이건 한참 그가 이제 그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이 교만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됩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오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자꾸 노예를 시켜서 귀에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지금 승리해서 신처럼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신은 죽습니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뺏기도 했지만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지만 반전은 그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셨어요. 스스로 낮추셨다는 건 허리를 굽히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살피시려고. 하늘과 땅을 다 살피시려고.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살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이제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인 거죠. 저는 가끔씩 아이를 키울 때 그 말을 생각합니다. 아이가 그림을 봐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둘이 그림 전시회 가가지고 그림을 봐요. 근데 엄마가 아이 옆에 이렇게 앉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왜 당신은 아이 옆에 앉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네, 우리 아이의 눈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에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일지 저는 그게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왜 스스로 낮추셨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눈 맞춤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않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낮추시고 허리를 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살피시냐면 7절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살피시고 살피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너무 무력하고 힘이 없는 자예요. 이거는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고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낼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어디에서? 먼지 더미에서. 또 어디에서? 그럼 더미에서. 먼지 더미, 그럼 더미를 원어로 들어가 보면 쓰레기 버리는 곳입니다. 쓰레기장입니다. 우리가 쓰레기장 옆에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필리핀을 갔었는데 여기서 갈 때 그래 필리핀 빈민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아이들을 만나고 와야지 하고 갔는데 상상 이상이었어요.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쓰레기가 후덥지근하지, 쓰레기가 있지, 지저분하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갔다가 다행히 선교를 갔기 때문에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곳에 가서 오래 있으라면 못 듣겠더라고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게 널브러진 사람, 또 선교사님 우리를 그런 곳만 데리고 갔어. 그런데 그런 쓰레기장 같은 곳, 그런 거름더미 같은 곳 우리는 너무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 세우는 거예요. 일으키시다, 이거 룸인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걸 말할 때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찾으시고 우리와 얼굴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어디까지 내려가시는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함께 세우는 그 자리로 높여주시는 것이, 남성들을 세운다면 이제 여자들이 거름더미처럼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그들도, 여성들도 올려주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약자 중에 약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시면서 그 훌쩍훌쩍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임신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가. 본인 나에게 계속 무시를 당할 때에 그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훌쩍 울었잖아요. 그를 찾아가셔서, 누가 찾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녀들을.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던 내가 7 아들을 낳았다, 한나가 노래를 지어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는데 그에게 집에서 살게 하시면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과 모든 희망과 모든 기쁨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가능하게 만드시고 회복하게 만드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맨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맨 마지막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시작.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다 기억할 때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후보 살피시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높고 높은 보좌에서 허리를 쑥 숙이시고 모세와 얼굴과 얼굴 대면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보시는 적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 건가?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 떠올라요. 그 사람의 성품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다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잠언 18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견고한 망대가 돼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20편 7,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 8절 이제 PPT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힘을 의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파워를 자랑했던 것들은 비틀거리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했지만 비틀거리도 어떻습니까? 예, 그 쓸쓸하게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 우뚝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뚝 바로 설까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틀거리는 나를 붙잡아 주신다. 예, 이제 비가 오고 이랬는데 애가 아빠랑 손을 가다가 아빠 손을 잡는데 나 하면 웅덩이가 나올 때 어떻습니까? 빠져요. 근데 아빠 손을 딱 붙잡고 아빠 어떻습니까? 웅덩이가 나오면 탁 들어올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빠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은 많이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결국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나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근데 몰라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병거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견고함들과 자기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할 때에 난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자야. 궁핍한 자야.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한나와 같은 여인, 사라와 같은 여인, 엘리사벳과 같은 여인.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때 왕비가 누군지 그때 왕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사라를 알고 한나를 알고 그 세례요한은 우리 엘리사벳을 아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요동함들을 허락지 아니하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일까요? 무수히 많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아는 대로 여호와.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제 그 기도가 딸려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애칭이 있어요. 애칭. 근데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야훼, 그죠? 아도나이, 예, 엘샤다이, 그죠? 엘로힘, 예,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아도나이.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너무 엄청나고 두려워서. 그래서 야훼,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여호와 야훼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인지 몰라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는지 잊어먹었어.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아도나이 이렇게 주인님 주여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아도나이는 이제 주인님 이렇게 주여하는 거죠. 엘로힘은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99세에서 아이를 놓을 수 없는데 이제 생명을 주시고 100세에 자녀를 먹는 거죠. 어떤 하나님 일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엘샤다이 하나님. 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어머니의 품의 하나님. 예, 어머니의 적하성 같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응애하고 울면 어머니의 젖가슴이 젖이 탁 돌듯이 항상 우리가 주여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움직이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는 것이 엘사다임의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풀이하는 거는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예, 기도에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에 어떤 하나님을 붙잡으십니까? 예, 치료의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아직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여호와 라파, 우리 의사 되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어머 세상에, 우리 이덕이 어머니 적으신다. 네, 우리의 의사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 하나님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래서 그때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평강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지? 이것이 있어요. 그때 어떤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예, 여호와, 따라하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저도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들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아무 힘이 없어요. 싸워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부를까요? 예, 승리하신 하나님. 따라서 여호와 니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여호와 로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목자 되시는 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스. 이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너무너무 잘나고 너무너무 위대한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런 분은 그냥 좋지만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영광이 가득한 그분이 나에게 친히 낮추셔서 다가오셔서 때로는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리시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할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남거리가 나오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그때 누구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로의 목자 대신 예수님. 예, 딴돈 팔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막 산이 그 막 길이 산이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 길이 나잖아요. 목자 안 따라가면 부르륵 미끄러져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 염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골짜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첫 전도사로 갔었어요.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사역을 나갔을 때에 인생의 환란풍파를 다 만난 분이 교회에 왔었어요. 그분이 우리 학생부 아버지여서 제가 케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데에도 소망이 없어요. 다 빚도 억이 넘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빚이 억이 넘어요. 그리고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회색공포증,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저에게 말을 하는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 읽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적응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세상에 너무 너는 쓸데없는 놈, 너는 필요 없는 놈, 이런 말들이 듣고 그러니까 자살의 노출만이에요. 어떤 것을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저 영혼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읽으면 너를 사랑한다 이거죠. 제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줬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CD를 찬양 CD 4장을 사줬어요. 그리고 다 듣겠어요.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숙제를 줬어요. 소리 아버님 이 찬양을 한 주에 이제 외워서 외우세요. 이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은 그걸 외워서 핸드폰에 녹음해서 저에게 그걸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저에게 이렇게 이제 보내주고 또 모든 예배 다 나가게 하고 찬양을 하겠어요. 찬양이 4개니까 CD가 4개니까 한 곡에 10개가 있다면 4개를 다 외우면 몇 곡을 외울까요? 49이었는데 이분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기 어둠이 파쇄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사는 목적이 빚은 엄청 많지. 호래빚이 딸 둘이나 있지. 돈은 하나도 없지.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는데 찬양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를. 근데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부를 때에 숙제하잖아요. 숙제.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불러요. 그때 제 마음이 이제 됐구나. 그분이 우리 진양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 리모델링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관계 파괴, 인성 파괴, 물질 파괴가 다 됐는데 빚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해결됐습니다. 하루에 한 그릇도 못 먹던 분이 이제 400, 500 올라가는 거예요. 그 뭘까요?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에 자기를 계속 어둠으로 올라가던 이게 찬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또 버티고 있는데 어둠이 들썩날썩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종교함을 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의 눈에 나무가 보여요. 나무가 꽃이 보여요. 그동안은 왜 내가 수많은 이 길을 다녔는데 나무가 있다는 걸 왜 몰랐는지, 꽃이 있다는 걸 왜 몰랐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더미에서 먼지 더미에서 올리셔서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언제 찬양할까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언제부터?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어디까지 갈까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쉬지 말고 찬양하는 거죠.
어디서 찬양할까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예, 동쪽에서 서쪽. 이것도 모든 이 땅의 모든 데에서 가장 깊은 곳에 올라가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 삼으시는 거죠. 우리 아까 한번 여호와 이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우리 1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1번부터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내려오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스스로 낮추시고 자기 비하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자. 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